예, 지난 시간에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 앞에 또자라는 이 또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있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잃은 양의 비유, 그러면 잃은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상태, 그런 잃은 양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은 잃은 양,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기보다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고 탕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라는 말은 방탕하게 타락했다가 다시 아버지 사랑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뭐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목이다.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또 이 성경 진리와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잃은 아들, 오늘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다 보면 왜 그런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문자의 말씀, 겉에 드러난 이 말씀을 내가 스토리로 이해했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두 사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이게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목을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또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이렇게 말하면 맞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 이게 똑같은 말이다, 같은 말씀인데 표현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다. 또는 성경은 한 아들을 둘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들 하나를 두 아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아들, 그리스도라는 아들, 율법과 진리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둘로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리이고. 그러니까 두 아들은 결국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율법과 진리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탕자라는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못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두 아들이 등장해서 2절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라고, 이제 둘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에 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여기 둘째라는 단어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오테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가 네오테레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우스에서 왔어요. 네우스라는 것은 신선한, 새로운, 재생시킨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째라는 것은 재생시킨 아들, 신선한 아들, 새로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가 신선한 겁니까? 율법이 신선한 겁니까? 그 안에들은 그리스도가 신선한 겁니까? 당연하죠. 그 안에들은 그리스도가 신선한 것이고 새로운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 영,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그 장자 율법이고 큰 아들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새로운 신선한 둘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운 자가 첫 번째 되기 위해서 둘째가 첫 번째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먼저 된 자는 율법이죠. 나중된 자는 진리이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나면 새롭게 재생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항상 성전 개념이잖아요. 성전 개념. 예. 성전 개념을 의미하고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재산 중에서라고 말했을 때 이 재산이 뭐냐는 거죠. 재산이 뭐냐. 재산 중에서 호우시아 물질 물건 중에서라는 것은 온에서 유리되어 있는 있는 것이 재산, 있는 것, 되어 있는 것, 그 재산을 되어 있는 재산이에요. 그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은 메로스 부분을 말합니다. 조각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살림이란 말이에요. 재산, 분깃, 살림. 요 세 단어가 나와요. 재산, 분깃, 살림. 이걸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살림이란 말은 비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로스는 부분이고요. 부분이 뭐고 살림, 비오스가 뭔가, 재산이 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21장 과부의 두렵던 장면에서 살펴보시면 누가복음 21장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여기 생활비 이게 비오스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 전부 비오스는 뭐냐면 목숨줄이에요. 자기 생명을 말해요. 자기 목숨줄, 자기 생명을 다 드렸다. 이게 과부의 두렵돈에서 말하는 생활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오스, 내게 돌아올 비오스 살림, 비오스 목숨줄 이걸 다 돌려달라. 뭐 그런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 할 때 여기 자기 생활 이게 비오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육신에, 자기 개인의 생활에, 자기의 개인의 목숨에 얽매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생명에 얽매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얘기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자기 사생활에는 얽매이면 안 된다. 자기 목숨줄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오직 위에 있는 생명에 묶여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일을 할 수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지금 재산, 부분, 살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둘째는 신선한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선한 새로운 율법 안에서 나온 신선한 새로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부분을, 조각을, 반쪽을 달라고 하는 거죠. 반쪽을 나눠달라. 재산, 분깃, 살림을 나눠달라.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부분 반쪽은, 메로스는 반쪽은 율법이죠. 예. 반쪽은 항상 율법을 말하잖아요. 온전한 것 중에서 반쪽이니까 율법이에요. 온전한 진리 가운데의 반쪽이니까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반쪽인 율법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반쪽 조각을, 율법을 나에게 주세요. 재산, 말씀의 반쪽인 말씀을, 율법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반쪽인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반쪽인 율법을 받고 진리 되신 분이 반쪽인 율법의 말씀을 다 받게 되어지면 다시 육신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하는 것은 인카네이션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을 설명하는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재산, 분깃, 살림을 나눠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예, 이 세상의 반쪽을 잇고 내려온 사건입니다. 반쪽을 잇고 내려온 사건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입니다. 반쪽의 말씀, 율법, 육신의 목숨, 비오스. 비오스니까 육신의 목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 진리신 그리스도가 율법이 육신의 목숨, 이 비오스를 받으면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탕자라는 말은 앞뒤 말도 모르는 전혀 사람이 지어낸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나눠주는 거죠. 예. 디아에레오 분배하다 나누다. 예. 자력으로 디아에다가 통하여 분배하다 취하다 자력으로 취하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육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오십니까? 그렇게 입고 오시면 다시 벗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이따 옷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기 또 다음 구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둘째가 신선한 율법 안에서 새롭게 된 신선하게 된 그리스도가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재물, 물질, 비오스, 목숨을 다 모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를 다 모아보니까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허비하자니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이 못됐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이유는 뭡니까? 입은 것은 벗고잠 때문이에요. 낮이 스스로 어둠이 된 것은 낮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둠을 입으신 거죠. 육신을 입은 순간 어둠이 되어버리신 것이고 육신을 입으면 이게 스스로 어둠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율법 안에 갇히시는 거죠. 다시 그 자체가 어둠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유는 첫째가 장자가 둘째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되게 하기 위해서 출발점에서 지금 출발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젊은 아들이 진리의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하파스 몽땅 모아가지고 목숨 비오스 재산 부분 율법 이런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신하고 반쪽짜리 율법의 말씀을 전부 다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먼 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말씀을 전부 하나로 모아보니까 이제 육신이 되어버리잖아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죄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지는 것은 바로 죄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의 몸을 어둠을 입은 것은 다시 벗어서 빛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 나라에 마르코스 에이스코라 먼 나라에 갔다. 멀리 여행했다. 갔다는 말은 아포데메오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먼 나라부터 출발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이제 먼 나라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점점 말씀을 가르치고 허랑방탕하고 소비하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거기에 갔어요. 멀리 여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먼 거죠. 지금 진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예, 진리가 이 하늘 되신 그분이 율법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면 그 나라는 먼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 비해서 먼 나라죠. 육신을 입는 순간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순간 먼 나라가 됐다.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다음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예,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아소토스. 이것은 우리 말로 탕자가 돼서 다 재산을 물질 재산을 막 허랑방탕하고 못되게 쓰고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반대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재산을 허비했다. 디아스콜피죠. 이게 허비했다는 말이 뭐고 허랑방탕했다니 뭔지를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탕한 것은 우리가 방탕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방탕한 것이죠.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방탕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혼합된 복음, 율법과 진리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술 취한 거죠. 술 취해 있는 상태예요. 광야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술에 취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진리죠. 우리가 이제 지난 달란트에 비교해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영이 부어졌을 때 완벽한 영으로 부어진 거죠. 진리로 온 겁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기 때문에 어린 날에 왔을 때는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나야 돼요. 자꾸 율법을 가중시켜서 진리를 깨달을 때가 온단 말이죠. 율법을 주는 이유는 율법을 더 가중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인데 진리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 전부 허랑방탕하게 되어야 돼요. 주님 입장에서는 율법을 팔아먹는 것이 허랑방탕이죠. 주님 입장에서는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 띄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반쪽짜리 율법을 파시는 거예요. 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허랑방탕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분이 허비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하나 율법을 가르치시잖아요. 성전에 있으셔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면 진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치는 순간순간 그걸 받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율법들이 전부 떠나가 버려요. 소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금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이 금식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율법에 대해서 금식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진리를 금식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금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식이 뭔 줄 몰라요. 바른 금식이 뭔 줄 몰라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하나씩 율법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이거 허랑방탕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진리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진리로 섬기는 섬김밖에 설명을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자가 오신 것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로 섬기기 위해서 진리로 섬기고 가르치면 율법 안에 잡혀있는 자들의 율법의 상태가 점점 허비가 되옵니다. 소비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허랑방탕.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는 율법을 진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진리를 계속 가르치시죠. 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율법의 양식은 먹을 것이 없어요. 율법은 먹을 것이 없어져요. 율법은 떨어져요. 율법에 대해서 굶주리게 되어져요. 그게 허랑방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이 한 후에 허랑방탕에서 다 없이 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말이에요. 다 없어졌다. 소비했다. 낭비했다. 다파나오. 다 없이 한 후에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서 율법이 다 허비가 된 겁니다. 소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뭐가 들어요? 그날에 그 사람 안에 있던 나라에는 흉년이 되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흉년입니다. 그동안 율법이 많은 상태를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부자인 상태, 풍족한 상태였다가 율법이 점점 허랑방탕해서 소비가 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에 먹을 것이 없어요. 율법의 먹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거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꿈, 요셉의 꿈 얘기, 7년 풍년, 7년 흉년, 그것도 똑같은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실 때가 와야 됩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져요. 허비한 만큼 율법의 재산, 그 분깃, 살림, 비오스, 육신의 목숨, 이것을 이제 다 허비한 거예요. 다 허비한 만큼 진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기노마의 리모스, 흉년, 거의 없음. 흉년이란 말은 리모스, 거의 없다, 바닥났다, 모자란다, 없어진 거예요. 부족, 기근, 배고픔, 그게 이제 리모스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의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썰어졌습니다. 율법의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율법의 식량이 요만큼이라도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율법의 식량이 전부 떨어져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야 됩니다. 궁핍해져야 돼요. 율법의 기능이 다 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로 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다 진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율법의 재산이 전부 털려버린,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흉년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율법을 먹었던 사람들의 속에 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진리를 금식한 거죠. 요즘 교회 안에,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도 진리가 없으면,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지 않고 탕자의 비율이 여전히 선포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진리를 금식하고 있는 교회예요. 진리를 금식하게 하는 말씀 선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사들은, 목회자들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이 죄인들은 이 진리를 먹게 되었고 율법을 금식한 상태가 돼요.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 비오스, 자기 목숨이 전부 허랑방탕해서 소비된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금식한 자가 되는 거죠. 바른 진리가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럼 15절로 가보죠.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돼요. 가서 포리오마에, 복음의 여행을 포리오마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이제 붙여 살게 되었다. 율법을 허랑방탕해서 이제 모든 재산, 분깃, 비우스, 목숨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율법에 더 이상 먹이가 없어지고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나라에서는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에 붙여 살아요? 그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율법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진리로 바뀌어졌지요.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는 뭐를 치는 거냐 하면 여기 등장하는 돼지를 치는 거죠. 들로 보내요. 들. 이건 광야입니다. 돼지를 치게 한다. 돼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돼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에서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제 돼지를 치는 상태다. 돼지, 코이로스, 들로, 아그로스로 보내서 붙여샀다. 콜라오, 신분을 유지하다. 굳게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치게 했다. 보스코. 보스코라는 말은 방목했다. 치게 했다. 여기 치게. 방목했다. 사료를 주었다. 먹이를 주었다. 라는 말이 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는 율법을 진리로 바꾸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이, 사료를 주는데 어떤 사료, 어떤 먹이를 주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들로 보내어서 이 돼지를 치게 한 자는 율법을 다 팔아서 진리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율법의 양식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율법의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도록 하는 것이 들로 보내는 목적입니다. 이게 돼지를 치게 하는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이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돼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돼지 신명기 14장 8절 돼지는 그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나와요. 왜?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예,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부정하다. 율법을 지금 되새김질해서 광야에서는 돼지를 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율법을 되새김질하는 생활이에요. 돼지를 치는 생활이. 되새김질을 해서 율법이 전부 진리로 교환이 되고 바뀌어지고 전환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니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정한 동물은 소요. 소는 되새김질을 하니까 정한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돼지를 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자, 누가복음 15장 16절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코일리아 텅빈 성전 텅빈 율법을 좀 채우는 거죠. 채우고자 개미죠. 가득하게 채우다. 뭘로? 쥐염 열매로. 그럼 쥐염 열매가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 쥐염 열매는 케라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라티온, 뿔난 것, 꼬투리, 껍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서 왔냐면 케라스에서 유발되었어요. 케라스에서 유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샴푸 성공할 때 뭐 케라시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건 머리털, 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쥐염 열매 케라티온은 머리털,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털, 머리카락이니까 이건 율법을 말하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진리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껍질, 율법을 먹고 있어요. 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쥐염 열매는 율법의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 돼지라고 지칭했고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결국은 이것이 다 끝나야 되죠. 끝장나야 되죠. 진리로 전환시켜주는 작업을 지금 하시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돼지라는 종을 신약에 오시면 군대 귀신 들린 장면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군대에 들린 사람에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겹돼서 먹고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죠.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전은 성전인데 아직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로 표현한 거죠. 귀신 들렸다는 말씀 뭡니까? 말씀을 오해한 상태고 율법에 잡혀있는 상태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계속 먹고 있는 상태잖아요. 진리 안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기 전까지는 바로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귀신 들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겉의 말, 표면적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직 계속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 광야에서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말씀은 말씀인데 더러운 말씀, 이게 귀신이다 그런 말이죠. 돼지 떼는 부정한 동물이다.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다. 바로 우리들이 돼지들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주어도 이게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전부 율법을 받아버려요. 율법으로.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여전히 돼지의 상태에 있고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해줘도 율법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죄들을 살리려면 그 돼지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돼지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돼지 속에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2,000마리 2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하는 거 오비용이요. 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율법의 말씀들이 귀신들이 2,000마리 떼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겁니다. 호수에 빠져서 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선악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2,00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2,000마리라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5장 13절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달라스라고 되어 있죠. 바다. 여기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마리 돼지 떼가. 그러니까 귀신이 나와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으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 차원에 있어서 지옥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 버리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비탈로 내리다라. 내리다랐다는 말은 카타홀마오. 무엇에 대해 찌르다.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찔린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비탈로 내리다라. 내리다라는 카타홀마오, 찔렀다. 무엇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고 찔른 것을 얘기해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서 찔러버리잖아요. 그래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우리의 관점, 내 안에 있는 율법,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몰사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시켜버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육이 완성되고 육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영이 등장하잖아요. 성령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에 들어가. 호수는 림네를 말해요. 그러니까 몰사했다는 단어를 보면요. 아포푸니고라고 되어 있어요. 몰사했다. 아포푸니고. 아포라는 단어에다가 푸니고가 합성되었어요. 푸니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어디서 왔냐면 푸네오에서 왔어요. 푸네오라는 단어는 숨쉬다, 거칠게 숨쉬다, 바람이 불다. 뭘 상징할까요? 바람이 부는 것, 거칠게 숨쉬는 것,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 육신의 율법이 다 이제 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등장하는 거죠.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이 찔림바 되어져서 비탈로 내리다라 찔림바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호수에 림네 성령의 모세 이제 성령이 그다음에 등장하니까 성령의 호수에 성령의 불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불타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라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주는 자가 율법의 양식은 없어졌기에 율법은 이제 금식이죠. 내 안에서 이제 줄 자도 없고 먹을 자가 없게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다. 돼지가 먹는다는 표현은 에스디오 율법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고 진리를 먹는다는 파고 이제 23절에 등장하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일 때 그때는 파고로 먹는 겁니다. 진리를 먹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먹을 때는 에스디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떡을 먹을 때는 에스디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로 가시면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이 어디 갔나요? 17절이 없네요. 17절 먼저 읽으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스스로 깨달았다. 슈브 열왕기상에 있는 스스로 깨닫고 열왕기상 8장 47절인데 기록을 제가 못했습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고치다, 회복하다, 또 구원하다, 치료하다 그런 단어인데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슈브는 돌아가다, 되돌아간다, 깨트리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켰다. 구약의 표현은 슈브, 스스로 돌이켰다, 헤아우데 에르코마이 스스로 돌이켜서 나타났다. 자신에게로 다시 이제 돌이킨 거죠.
율법에서 진리로 돌이킨 것을 얘기해요. 일어난 것을 말해요. 내가 일어나. 이 표현과 같죠.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돌이키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미스디오, 품꾼, 고용된 일꾼, 풍족한 품꾼. 그러니까 율법에 잡혀서 율법의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세계에서는.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가, 분깃, 살림, 재산, 비호수, 내 목숨, 이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상태, 육신을 입게 된 그것에서 이제는 율법을 다 팔고서 줄인 상태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풍족한 품꾼들을 대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품꾼들을 이제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얘기 뭡니까? 품꾼은 고용인이에요. 율법 어린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 중에서 자기가 품꾼처럼 여기는 율법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품꾼을 해결해야 되는데 품꾼을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이 그분 진리가 직접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이 되셔서 그 몸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아버지 나라엔 품꾼이 많은데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대표의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 품꾼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 품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거죠. 거기서 줄여 죽는구나. 품꾼이 많은 곳에서 대표해서 내가 육신을 입게 된 그곳에서 이제는 율법을 다 팔고 줄여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 품꾼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니스템이 일어난 거예요. 육신에서 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어둠이었고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품꾼의 대표가 되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품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정말 많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가 되시는 거예요. 죄 해결하려면 육신을 벗고 그분에게만 가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3번 나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아버지 개념은 성전의 개념이니까 구약의 첫 번째 장막 성전에서 두 번째 율법 성전, 육신이 있고 죄로 상태로 오시는 성전, 말하는 성전이죠.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3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마음의 성전, 심령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하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하늘 성전, 마음 성전, 진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한 작업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층 진이 하늘을 봤다 그러잖아요. 세 번째 성전을 영으로 본 거죠.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19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리고는 품꾼의 하나 대표가 되셔서 이제 죽어주시는 모양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품꾼의 하나로 죄를 얻는 모습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상고가 먼데. 이건 뭐죠? 성가가 먼다. 이제 상고가 먼다는 말은 아페코라고 돼 있어요. 아페코. 일어나서 이제는 세워졌습니다. 아니스템이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완벽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단어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다 해결된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은 에르코마에 되었다. 예. 이제 영이 깨어났다. 육신의 생각, 모든 육신의 것들이 정복되어지고 해결이 되었다. 그럼 다시 일어난 것이고 똑바로 세워진 것이고 세워진 상태가 되어져요. 그럼 아버지께로 돌아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게 되어서 품꾼으로 죽고 영으로 일어난 것이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난 것이죠. 예. 근데 아직도 상고가 뭔데? 근데 또 설명을 해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마쳤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간 상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뒤에 말씀이에요.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렇게 설명하죠. 아직도 상고가 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진리와 멀리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아직 영이 안 된 육신의 상태에 있는 것, 상고가 뭔데? 이렇게 설명하죠. 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왔다. 불쌍히 여기고 달려왔어요. 트레코.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셔서 달려오셨어요. 달려왔다. 트레코. 빨리 달려오시는 걸 말이에요. 달려가. 트레코. 다름질하다. 이건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던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같이 다름질하라 할 때 다름질, 빨리 하는 다름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그분이 나를 치긴히 여기시고 멀 육신의 상태에 있을 때도 달려오신 거예요.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 상태가 되었다. 이거 설명하는 거죠. 목을 안고, 목을 안았어요. 아버지와 너는 하나야. 안다는 말은 에피핍도, 포옹하나. 아버지가 목은 트라켈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라켈로스. 목구멍, 생명. 예, 달려가서 목을 안고는 포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완전히 주기 위해서 생명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운동장에서 달려갔다는 이 바울이 표현한 표현을 여기서 달려갔다고 트레코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덮어주셨다. 사랑의 생명으로 나를 삼켜주셨다. 덮어주셨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말은 그렇게 되니까 여기 생명의 말을 똑같이 하게 되었다.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이 똑같이 되도록 내 입의 말씀을 세워주신 것이죠. 다시 원위치 된 거예요. 진리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예. 아들과 아버지가 다시 원위치 진리로 돌아온 것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율법을 전부 허랑방탕해서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되었어요. 진리로 다 전환시켜 놔서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진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1절로 계속 보시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야 돼요. 품꾼의 하나로 죽어주시는 모습을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런 설명은 이제 계속 똑같은 표현들을 반복해서 계속 해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얻었사오니 왜 이런 죄를 얻는 상태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모든 재산 비오스 목숨을 다 모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입으신 것은 벗기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 나타나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은 것은 벗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 말이죠. 사람의 모양을 입는 순간 나타나시는 순간 죄인이기 때문에 낮춘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들로가 아니라 이제 뭘로 준 겁니까? 품꾼의 대표로. 예, 품꾼의 대표로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죠. 율법으로
사로잡혀서 율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율법의 품꾼들의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버려진 자로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 전부 상징이잖아요. 비유잖아요. 이 말씀 자체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옷 입는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앞장에서 창세기 3장 7절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의 옷이 내가 진리로 바뀌지 못했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눈이 밝아진 거죠. 자기들이 몸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려서 치마를 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려서 치마를 했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치마, 행위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지음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입혀주죠. 자기 스스로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치마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자, 이 가죽옷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영인데 영이 그리스도의 옷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가죽옷을 이제 입혔다. 가죽옷을 입혔다. 창세기 3장. 이건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벗기시는 거죠.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관점, 이 모든 것을 전부 벗기기 위해서 이제 입히시는 거죠. 가죽옷을 그래서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 잡아서 입히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벗기기 위해서, 나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벗기기 위해서 지금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연결되는 거죠. 창세기 37장 3절에 가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이 등장하죠. 채색 옷이 뭡니까? 이 언약의 옷이잖아요. 채색 옷은 언약의 옷이고, 나중에 이 채색 옷이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자, 37장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채색 옷, 언약의 옷을 벗깁니다. 언약의 옷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요셉이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었고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채색 옷을 벗기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가, 가죽옷은 뭡니까? 육신의 것을 벗기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벗기시기 위해서 입히시는 옷이 가죽옷이다. 어둠이 대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과 똑같은 의미로 다 표현됐던 표현들입니다. 이 채색옷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에 뭔 표현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보시면 고의와 속옷과 겉옷 별다른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 사람에게 고의, 속옷, 겉옷, 별다른 옷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버렸다. 풀물 가운데 던질 때 뭘 입었다고요? 별다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별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 고의라는 말이 나오고, 겉옷이죠. 속옷, 겉옷, 두건, 머리에 쓰는 거, 별다른 옷 다 입힌 채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옷이 결국 뭐냐면 이 예복입니다.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이들로 이제 완전하게 육신의 모든 관점이 다 벗겨지고 영으로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것도 역시 벗기기 위해서 입히는 것과 똑같죠. 별다른 옷을 입힌 채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으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렬히 닮은 사자굴에 풀무풀에 던져도 이들은 온전합니다. 풀물불에. 이 성경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옷을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 정교한 옷, 거룩한 옷, 세마포 옷 이런 옷들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진리의 옷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옷을 입으면 제일 좋은 옷을 입으면 율법은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1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여기 정교한 옷이 등장해요.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제사장이 입는 아론의 거룩한 옷, 아들들의 옷이다. 예, 정교한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35장 출애굽기 35장 19절에도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예, 여기도 공교히 만든 옷, 정교하게 만든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옷,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옷이요 그 아들들의 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교히 만들었다는 세라드란 말인데요. 이것은 바늘로 꿰뚫은 이 바느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느질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바느질하는 상태. 그래서 입힌 옷, 그게 바로 정교한 옷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정교한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정교하게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요.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 나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옷을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16장 24절 레위기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물침례와 불침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 예, 아버지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동일한 유전자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서 거룩한 영 자체가 되어진 자를 얘기한 겁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 또 거룩한 옷, 아들들의 옷을 입었다. 정교한 옷을 입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거룩한 영 자체가 되어진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절에는 아름다운 옷 등장합니다. 아름다운 옷.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말은 우루 잠에서 눈을 뜬다. 또 벌거 벗기운다. 거기서 왔는 단어이기 때문에 벌교 벗겨져서 영의 눈을 뜬 것을 말해요. 내 힘을 입을지어다 라바시 옷을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옷이냐면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아름다운 옷 티푸아라 장식. 그건 파르에서 유래되었다고 했는데 이 파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반짝이다라는 뜻입니다. 반짝이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반짝이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다 허랑방탕하고 허비해서 진리로 되어진 반짝임.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갑옷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나오죠. 예.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 육체의 고난 파스코 체험하고 육체의 고난을 체험하고 십자가에서 체험하고 고난 당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죄를 그치셨어요. 예.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전환된 광야 생활이 끝이 났다.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 나의 육신의 모든 생각, 가치관,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다. 예, 십자가에서 죽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은 경우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이제 죽이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워치만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아를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지 절대로 내 자아가 죽어서는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 자체를 그것을 진리로 전환시키셔서 그것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이 자아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까 신선한 율법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신선하게 다시 재생산되는 것이 신선하다 그랬잖아요. 둘째가 신선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선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겁니다. 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준 상태라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같은 마음으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옷 입게 되면 육신의 일이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물침례 불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상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입니다. 화랑방탕에서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진리로 전환되어졌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업 열매를 먹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율법에 대해서는 금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는 빛이 된 것이고 빛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신옷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말하면서 신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옷은 뭡니까? 백발, 장로, 아주 하얀 백발이 된 상태가 신옷을 입은 상태예요. 이 땅에는 없는 염료입니다. 영광의 광채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들이 입는 옷이 신옷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 된 상태, 신옷 입은 상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 완벽하게 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그리스도 다시금 회복된 율법에 들어갔다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육의 몸을 입고 허랑방탕했던 자가 이 모든 허랑방탕을 끝내고 율법이 다 없이한 후에 율법이 금식한 다음에 다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라고 그러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두 번째, 언약의 반지입니다. 진리라는 언약을 끼워줘라. 그래서 창세기 41장 42절에 인장반지가 나오죠. 자기의 인장반지를, 바로가 자기 인장반지를 빼려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설명들과 똑같은 설명들이에요. 인장반지, 탑바트, 이건 타바에서 왔어요. 인장반지는. 예, 인장반지는 타바에서 왔는데 타바는 물에 빠지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침례, 물에 빠지면 죽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 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빼어 자기의 바로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뺀다는 말은 수루, 뺀다는 말은 수루인데요. 이 수루가 쫓아버리다, 제거하다, 머리를 베어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반지를 빼면 바로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빼면 자기 자신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진리 깨달은 것이고, 요셉의 손에 끼워지면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살아나고 요셉은 살게 되고 요 손에 끼워져 버리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죽으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지금 바로가 죽고 요셉이 사는 것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금사슬이라는 것이 나오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 옷 입힌 것은 이제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인장반지, 옷 입히고 금사슬. 이 금사슬이라는 말은 자하브 라비드. 라비드라는 말은 목걸이인데 목걸이는 사슬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목은 짜바르. 짜바르 말은 묶는다. 짜바르 걸고 꿰어진 거죠. 말씀이 정렬된 거죠. 그러니까 금사슬을 목에 걸어줘라는 얘기는 뭡니까? 진리로 끼워진 것이고 말씀으로 끼워진 상태예요. 말씀이 정렬된 거예요. 오해된 말씀을 에피타스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렬된다 그랬죠. 우리 모든 내 몸 자체, 유전자 자체가 다 착착착착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지면 로봇가 장착돼서 로봇 태권 부위가 딱 장착돼서 출정하는 것처럼 내 몸에도 진리로 금사슬이 끼워지게 되면 말씀이 정렬이 돼서 장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내 입에 말씀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입을 열면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발에 신을 신기고, 이제는 신을 신기라는 말은 율법의 신발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의 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 하신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어떻게 해요?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세상의 신발을 벗어라. 세상의 신념, 세상의 이념, 세상의 모든 재물의 것 다 벗어버려라. 육신의 생각, 모래같이 많은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전부 벗어버려라. 십자가에서 해결해라. 내 가치관, 내 스스로의, 내 의를 다 지게 만들어라. 그럼 내가 내 의를 입혀줄게. 이게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내가 해줄게라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거지만 복음은, 구원은 내가 해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구원, 복음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언약해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입혀줄게. 이제 너는 복음의 신이 되었으니까 애굽에 가서 형제들을 구원해. 꺼내와. 복음을 전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제 세상으로 가. 세상에 가서 이제는 형제들을 꺼내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 네 입술에 세워진 말씀을 이제는 진리로 전파해. 그렇게 되려면 율법이 다 허랑방탕해서 지업 열린 목대를 먹던 것이 다 없어져서 목이 흉년이 되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는 흉년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3절 가보시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찐 송아지는 뭐죠? 구약에서 송아지, 황소하면 전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살찐 송아지 하니까 히르토스, 기름진 송아지. 예. 살찐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진리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가 그분과 똑같이 되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분이 한 알레 미날로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신선하게 되어지고 진리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온 그대로 처음에 모든 사람은 육체만 입고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분만 진리이고 그분만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새롭게 진리가 되신 분이 전부 율법의 것을 재산, 비오스, 생명 무엇을 모아다가 오신 이유는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죽으시기 위해서. 입으신 것은 벗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밀로 오신 겁니다. 그분만 땅에서 싹이 날 수 있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 씨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해주시고 나니까 거기에 붙은 자들은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오신 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으시는 것이죠. 또 마지막 15장 24절을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죽었다가 네크로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나자오, 소생했다. 죽었다가 소생했다. 그 다음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는 말은 아플룸이 잃었으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다시 얻은 거죠. 찾은 거죠. 휴리스코 된 거죠. 얻었다. 휴리스코. 얻었다는 말은 휴리스코. 발견된 거예요. 아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그러니까 원래 진리신 그분이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으로 오셨어요. 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율법의 성전을, 겉성전을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육신의 생각 겉의 것이 이제는 파괴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었고 내가 스스로가 의가 되었고 내가 스스로 살던 진리를 모르고 살 때 내가 머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 겉의 것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셨으면 머리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게 붙은 자가 되었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나는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즐거워했다. 우프라이노 기뻐하다. 거기다가 아르코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붙었습니다. 아르코는 지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지배가 즐거움이에요.
그분이 지배하신 지배가 즐거움이 되는 거죠. 진리가 영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아들에 비해서 둘째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둘째 아들은 새로운 자다. 그리스도이셨다. 이 새로운 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부분, 살점, 분깃, 비오스, 살림, 생명, 목숨을 눈에 보이시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땅에 멀리 가는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육신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다. 육신으로 왔다가 이제는 율법을 다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소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진리로 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다. 이런 아들은 뭐죠? 율법을 진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